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말씀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물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우물 밖의 세상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우물 밖에 놀라운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가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불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도 다 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더 큰 불행은 착각하고 사는 것도 좋은데 바깥 세상을 경험하지 못하며 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물 안에만 있었다면 우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물 밖에 놀랍고 황홀한 신비한 신앙의 세계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나와서 이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못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틀린 생각입니다. 바로 내가 우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밖으로 나와서 내가 밖에 있는 놀라운 신앙의 신비한 세계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애벌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벌레에게는 모든 것이 문제였고 모든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길에 있는 나뭇가지 하나, 돌멩이 하나, 졸졸 흐르는 시냇물까지 무엇 하나 문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고통거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 문제고 다 고통거리입니다. 그러나 나비가 되고 나니까 모든 것은 달라졌습니다. 큰 문제였고 큰 고통거리였던 것들이 구경거리가 됩니다. 무슨 까닭입니까? 드디어 우물 밖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도 우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애벌레가 아닌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다니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꼭 한 번 허락하신 소중한 인생을 보람있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는 방법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물 밖으로 나와서 보람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행복 공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첫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 공식 첫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따라 살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한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였고 사환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수소문해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나아만이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거 받으실 만합니다. 엘리사는 이런 자에 거절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고 있는 나아만에게 욕심이 생깁니다. 왜 스승이 저걸 받지 않으실까? 그래서 스승 몰래 졸졸졸 쫓아가지고 거짓말합니다. 스승께서 마음이 변하셔서 이것 받아오라고 합니다. 이것 좀 주시오. 그래서 선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로챕니다. 그 행위로 인해 그는 나아만 장군이 알았던 문둥병을 본인이 앓게 됩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후손들까지 문둥병의 저주를 물려받습니다. 당연히 엘리사의 제자라는 위치마저 잃게 됩니다. 한 번의 욕심으로 잘못된 행동으로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벗어버렸어야 할, 제자가 되었으면 마땅히 벗어버렸어야 할 옛사람을 벗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허락된 좋은 기회들을 모두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게하시 한 사람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아직도 우리 안에는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는 나쁜 말이 있습니다. 거친 말이 있습니다. 거짓된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상처받는 것은 끔찍하게 싫어하면서도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잘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덕이 되지 않는 행실을 합니다. 남에게 유익이 되기는커녕 해악이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 까닭에 이런 저런 모습으로 남아있는 옛사람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던져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적극적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24절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 공식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하고 옛사람은 던져버려야 하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한껏 풍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불행해집니까? 그렇게 될까 봐 두려우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그렇게 살 때 비로소 행복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물에서 나와서 우물 밖에 놀라운 신앙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방법에 대해서 아주 함축성 있게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먼저 현실적인 면에서의 방법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 사람의 비결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이별입니다. 옛사람과 이별해야 합니다. 과거에 가졌던 마음과 과거에 가졌던 생각과 여러분 이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 이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 생각, 지금까지의 내 삶의 태도, 지금까지의 내 믿음의 태도 옳았던 것 아닙니다. 이별해야 할 옛사람입니다. 옛것들입니다.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망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과 우리는 과감하게 이별해야 합니다.